사무엘하 7장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소제목이 있습니다. 성공한 후에 무엇을 생각하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자, 평안하게 하신 때가 주 제목이고요. 소제목은 성공한 이후에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말씀, 오늘이 8번째 시간인데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시온산, 지금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사의 사건을 봤죠. 참고로 사울왕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두 가지 일이 끝나고 나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데, 다윗이 사울왕뿐만 아니라 뭐 어떤 제사장도 선지자도 사사도 성경의 어떤 인물도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다윗이 생각을 해냅니다. 그게 뭔가 바로 장막 안에, 지금 성막 안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별로 무슨 얘기도 잘 안 놀라지만 이거 굉장히 놀라셔야 될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처음에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 이후에 다윗 시대까지 지금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가? 시간 간격이 약 한 450년의 시간이 흐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추측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열왕기상에 나오는데, 이제 솔로몬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되는 날은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된 것이고, 그때부터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원전에 출애굽한 시기가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략 기원전 1446년이라고 역사가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1446년. 근데 40년간 광야에 헤맸잖아요. 헤매다가 들어가서, 근데 다윗 왕이 통치한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1010년, 그리고 970년까지 이때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너 성막 만들어라, 이때가 출애굽한 이후니까 1446년, 그로부터 적어도 한 450년 후에 시간이, 좋게 450년이 흐른 그런 시간인데, 450년 기간, 그 시간 동안 어떤 사람도, 어떤 선지자도, 어떤 제사장도 단 한 번도 여호와의 궤가 왜 장막에 있지 의구심을 가졌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사사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누구도 하지 않은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왜 장막 안에 있지? 왜 텐트에 있지? 그래서 근데 그 생각을 한 순간이 그때가 언젠가 하면,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지금 통일왕국이 됐죠. 드디어 왕국의 왕이 돼서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제가 작은 제목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성공한 이후에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지금 성공한 겁니다. 누가 봐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시골 변방의 목동이었던 다윗이 지금 사회적 포지션이, 신분이 급상승했어요. 원수 다 물리쳤어요. 왕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거리, 골칫거리, 걱정거리에서 해방됐어요. 지금 백항목으로 새 왕궁 지었어요. 막 두로에서 직수입한 원목으로 지금 왕궁을 새 집 지었단 그 말이에요. 정말 이 정도면 세상 사람 누가 봐도 성공한 겁니다. 맞습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 다른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살만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공한 날, 그날 밤에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하나님 생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텐트에 계시지? 자, 질문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살만해지셨을 때, 나름 괜찮아졌다고, 그리고 나 이 정도면 꽤 성공했어 라고
그런 생각 하셨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슨 생각 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20, 30년의 그 젊은 시절 여러분, 그때보다는 여러분들 꽤 자리 잡으셨잖아요. 맞아요? 안 그래요? 최고급 원목은 아니도 여러분 집에 가면은 다 살만하시더만. 제가 신방 가보니까 차도 굴리고 집도 좋고 다 잘 사시더라고. 자, 질문. 자, 여러분들이 옛날에 월세집, 작은 집 청산하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큰 집, 내 집, 혹은 더 좋은 집,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날 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어떠셨어요, 젊을 때? 예? 새 집에 가면 여러분 가구 들여놓잖아요. 저희 집에, 저희가 월세방에 살다가, 작은 그 월세방 500에 17만원짜리 월세를 살다가 드디어 이제 전셋집에 갔어요, 저희 아내하고. 전셋집에 우리 영준이가 아기 때 전셋집에 들어갔는데 무려 방이 3칸짜리 집에, 예, 빌라에 들어갔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집에 걸맞는 새 장롱을 사야겠더라고. 샀어요. 어마어마. 그 당시 정말 큰 돈 들여가지고 그 장롱이 지금도 우리 집 안방에 있습니다. 20몇 년이 지났는데 아주 깔끔해요. 더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근데 그때 막 보세요. 여러분들이 새 집에, 여러분들이 첫 집에 들어가셨을 때 막 새 소파도 들여놓고 어울리는 뭐 냉장고에, 가구에, 예? 그리고 여러분들 새 침대에, 그날 밤에 여러분들이 아내하고 남편하고 딱 누워가지고 그날 밤에 손잡고 무슨 얘기 하셨어요? 어떤 얘기 하셨어요?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다음에는 더 큰 집 가자. 아니면 혹은 이제 차 바꿀까? 아니면 이제 해외여행 좀 다닐까? 이제 좀 골프 좀 쳐볼까?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보세요. 다윗은 지금 새 침대에 들여놓던 그날, 두로에서 백향목으로 새 집 짓고 그 집에서, 그 황홀한 집에서 그날 밤에, 성공한 그날 밤에 침대에서 하나님 생각했어요. 자, 우리도 막 그때 하나님 감사했을 거 하나, 이런 좋은 집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가구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감사를 넘어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황송합니다. 저는 두로에서 이 직수입한 이런 좋은 제목으로 집 짓고 황홀한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새 왕궁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언약궤는 지금 텐트에 있습니다. 주님은 장막에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실 이거 죄송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 말씀 살펴봤지만은 450년간 그 언약궤가 텐트에 있었다니까요. 더더군다나 최근에 60년 동안은 방치됐단 말이에요. 그래, 지난주에 우사의 사건 통해 봤지만 다윗은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오잖아요. 다윗이. 그랬던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언약궤를 모신 다윗, 이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다윗은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텐트에 계셔야 하는가? 이 생각을 한 겁니다. 보세요.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다윗이 지금 이 생각을 할 때가 언제예요? 평안할 때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안해질 때. 우리는 어려울 때 주여 찾다가 평안하면 주님 떠납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 하고 외치다가 평안해지면 여행 떠납니다. 그게 우리예요. 근데 다윗은 달라요. 평안해지니까 주님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윗 이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 좀 찔렸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뭔가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질문. 자, 내게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뭔가를 정말 간절히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런 마음, 열망들을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주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뭔가를 정말 표현해드리고 싶은데 그 마음을 드려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근데 그런 마음에 감동이 없다? 이 밤에 우리가 한번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 가룟 유다가 그랬거든요.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발 앞에 향유를 부으니까 이 향유를 어째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느냐. 가난한 자들은 생각하는데 인본주의죠. 그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가난한 자들, 우리 우크라이나 돕시다 하면 마음이 혹해. 그럴 때는 또 마음이 혹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주님 앞에 드린 건 인색해요. 자, 다윗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다른가? 왜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 생각할까요?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했을까? 에? 왜 생각했을까요? 사랑하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연애 안 해보셨어요? 사랑하니까 하루 종일 그 사람만 생각나잖아요. 하루 종일 우리 그녀만 생각나고, 우리 정집사님은 우리 정여사가 생각나고, 우리 구성도님은 하여사가 생각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사랑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우리말 사랑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랑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게 사랑하다가 우리나라 그 용비어천가 있잖아요. 세종대왕이 그 지은 용비어천가에 보면 그 용비어천가에 처음 사랑한다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한대요. 거기에 어원이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가 하면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비어천가에. 예. 사랑하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생각해보면 여러분 딱 맞잖아요. 동그라미 그리려다가 갑자기 엉뚱한 그놈의 얼굴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성경 인물 중에 수많은 사람들 같아 다윗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 사랑을 직접적으로 고백하는 인물들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은 가졌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대놓고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18편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심장이 덜컹하는 거예요. 얘가 나 사랑한대. 이런 믿음의 그 선진들이 없었다니까요. 다윗 외에는.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온 그 믿음의 선진들 뭐 아브라함 뭐 노아부터 해서 야곱부터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증거는 얻었지만 그런데 그 누구도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던 건 다윗이 유일해요. 유일합니다. 사랑하니까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막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부모도 자식 생각하면 사랑하니까 막 주고 싶잖아요. 우리 연애하니까 사랑하니까 돈도 없으면서 연애할 때는 그렇게 기념일을 챙기는 거예요. 막 주고 싶어가지고 괜히 오다 줬어 이러면 막 주고 오다가 죽기는 뭘 줘. 그래서 막 주잖아요. 생각하니까 막 주고 싶은 거야. 사랑하니까. 다윗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아니야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후의 말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마음이 하나님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이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역대상 8장 그 6장에 보면 솔로몬의 고백 가운데 이런 그 고백이 등장을 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도 좋았다 이래요. 좋았대요. 너무 좋았대요. 이게 그냥 좋도다, 아 좋아 이게 아니라 창세기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윗의 이 마음의 고백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감동시켜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에게 또 하나 배울 점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질서를 순종해요. 잘 보세요. 다윗이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고요. 좀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하나님께 직접 물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성전 짓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주의 종을 찾아요. 보세요. 1절에서 송구한 마음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왜 텐트에 계시나. 근데 2절을 보면 이제 나단을 찾습니다.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 보세요. 하나님과 다윗은 굉장히 친밀한 교제의 사람이었어요. 직접 교제를 했다니까. 직접 묻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 나단을 찾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일하시는 방식을 여러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세요. 신명기 그 18장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누군가에게.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선지자를 세워요. 자, 대언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말을 대신 주시고 그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호사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했고 이상을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베풀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사밧 구약에 보면 그 열왕기에 보면 요사밧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요사밧 왕이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을 찾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 요사밧 왕이 뭐라고 하냐면 왕하 3장 11절에 우리 중에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이렇게 찾아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 리더를 통해서 그 질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도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선지자를 찾아요. 뭐라고 하는가?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요. 그가 누군가 하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그 박해자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제 박해자 사울이었을 때 사울에게 이제 회심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너 이제 정신 차려 너 하나의 사명이 있어 이거 얘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너는 이방인의 택한 나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나님 직접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직접 하시지 않고 누구를 사용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부르셔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아나니아를 환상 중에 부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야 그가 사울이 지금 기도하는 중인데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는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리스도다라고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질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귀한 것이 뭐냐면 다윗은 이 질서를 존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아무리 친밀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다 해도 하나님은 정말 사랑해도 이 질서를 깨지 않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옛날에 제가 교회 가면 교회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해 연계 고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권사님들 중에 좀 되게 권사님들이 연계 고수예요. 교제 많이 하시고 뭐 성경도 많이 읽고 뭐 신앙생활 뭐 한 3, 40년 하시고 그런데 박 목사가 제가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제가 제일 무서워했던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들. 제가 그런 분들 제일 무서워했어요. 제가 또 무서워했던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인지 아세요? 성경 100도 했다고 하시는 분들. 좀 무서웠어요. 그러면서 40일 금식했다고 목사가 말이야 40일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무슨 말이야 막 이런다고 100독도 안 하고 무슨 설교를 한다고 이런다고 안 들어요. 그러면 다윗은 보세요. 나단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을 수 있습니다. 나단보다 하나님 더 사랑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단 무시하지 않아요. 질서를 이 영적 질서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거를 귀하게 보세요. 자,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위로가 안 돼요. 그럴 때 빌립을 하나님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내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교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설교자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로 가는 제자들이 둘이서 막 이제 그 세상 정말 절망 가운데 걸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시편까지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하나씩 설명하시는데 예수인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구약부터 시작해서 시편 모든 선지자의 인용된 글을 하나씩 이게 예수다 하면서 풀어주시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래요. 이런 분이 있거든요. 말씀 읽어도 목사님 납득이 안 돼서 제가 성경을 안 읽어요 이러시더라고. 그게 아니라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읽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성령으로 읽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럼 우리 안에 뜨겁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뜨겁게 하나님 일하세요. 말씀이. 그냥 이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하는 것 같다니까 내 안에서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설교자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지도해주고 풀어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리더를 주시는 거예요. 이 질서 안에 순종하는 것이 귀한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다윗이 오늘날 같으면 신앙생활 했으면 누구보다 성경 많이 읽었을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기도 많이 했을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예배 열심히 했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단을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 그러잖아요. 가나안 성도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거 인정하지 않아요. 목회자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돼. 나 하나님 믿어. 교회를 목사가 굳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근데 영적 질서 안에 여러분 겸손하게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다음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3절에서 나단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3절에 나단이 왕께 이르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질문. 이 나단의 대답이 맞는 대답이에요? 틀린 대답이에요? 윤 집사님?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지금 자신의 상식대로 이거 성전 짓겠다는데 그거 좋은 거잖아요. 그거 하세요. 지금 이런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4절 보십시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무슨 말이에요? 건축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다윗에게 건축을 안 맡기신단 말이에요. 너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 듣고 17절에 나단이 17절 보십시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말씀대로 다윗에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회자든 성도든 여러분이든 3절에 나단이 될 수 있고 17절에 나단이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차이가 보이시나요? 3절의 나단은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 상식으로 어떤 자기가 리더자의 권위를 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17절의 나단은 완전히 달라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 받아서 그 말씀 음성 듣고 말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목회자는요 3절의 나단도 될 수 있고 17절의 나단도 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17절의 나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저도 사람이거든요. 실수 너무 많아요. 연약해요. 보세요. 근데 나단이 언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가? 낮에 다윗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4절에 보니까 그 밤에 나단이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때예요. 그 밤에 하나님이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말씀을 언제 우리가 듣냐면 고요히 하나님 앞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너무 분주하잖아요. 하루 종일 분주하신 분이 있어요. 뭔 스케줄이 그렇게 많고 그래 분주하면요 하나님 음성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안 들려요. 포착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바빴어요. 막 우리 권 집사님 우리 동생 개업 신방도 있었고 그리고 또 막 우리 이전 사업장 이전 신방 때문에 김포에도 가고 또 어떤 개인 상담도 수요일 날 하고 또 어디 또 어떤 분 사모님이 아프다 해서 거기도 갔다 오고 뭐 또 목요일 날 또 우리 수능 기도회 있었잖아요. 이서 금요일 날 또 설교 준비하죠. 기도해야죠.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죠.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쁜데 제가 그러고 막
막 여기저기 또 바쁜 일에 쫓겨다니고 또 가정일도 있고. 그런데 문득 제가 설거 준비하면서 문득 두려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나 너무 바쁘면 안 되는데. 나 너무 바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저희 교회가 왜 교단이나 지방이나 이런 거 안 하는 줄 아세요? 제가 그렇게 안 들어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개최할 때 작정했거든요. 하나님 나 정치 목사한다고 그런 거 안 할게요. 뭐 노회장? 뭐 회장하는 거? 지금도 밖에서 뭐 어디 들어오세요? 뭐 용인시 뭐 기독교에서 오세요? 안 가요. 일체 아무것도 안 해요. 왜? 안 바쁘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신임 집사들 지금 세우잖아요. 해마다 또 서리 집사 임명. 왜 집사들 세우는지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도행전 6자 보면 집사들을 세우는 목적이 뭐냐? 목사 바쁘지 않게 하려고 집사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니까 교회 제자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뭐 이런저런 안팎의 문제도 많고 행정적인 일, 교회 신방일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막 구제 문제부터 안에 뭐 사건 사고들이 많은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어떤 단호한 결정을 하냐면 이런 결정을 해요. 사도행전 6장에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자. 그래서 집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집사님들 왜 세웠다고요? 목사 안 바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안 바쁘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세우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집사들이 어떻게 해요? 먼저 제일 전해요. 목사님 어떡하냐고. 목사님이 해결하라고. 그게 아니라 박 집사가, 최 집사가, 정 집사가, 우리 윤 집사가 목사님은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하십시오.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3절에 나단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요. 저의 17절에 나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 성전 짓겠다는 마음을 뭐 하신 거예요? 노 하신 겁니다. 노.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노도 때로는 그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성전 짓지 말래. 왜? 하나님 그분은 일단 뭐 성전 건물이 필요한 분이 아니니까 아무나 짓지 못하게 너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 참 두려우신 분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예스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노도 응답이에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모세가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나님께 간청했는데 분명히 모세가 성경에 보면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성경에.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 하십니다. 너 거기까지. 넌 들어가지 마. 근데 그거 응답인 거 아세요? 여러분, 세베대 두 아들 어머니가 성경에 나오는 치맛바람, 우리 아들이 예수님 나중에 예루살렘 들어가면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치맛바람, 로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노 하십니다. 바울이 아시죠? 아시아로 나 복음 전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전도하겠다는데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노 하셔요. 노 하셨어요. 가지 말래요.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이거 3번 동안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은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했다는 건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 제해달라고 그 강청하는데 노 하신다니까요. 노 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한 데서 나의 능력이 나오기 때문이야. 이런 말씀하셔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이 너무 고통스러운 이 잔이 하나님 가능하시다면 이 고난의 잔 내게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노 하셨어요. 노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 하실 때 그 노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 참 많이 하셨어요. 가끔 화 많이 납니다. 열 받습니다. 근데 아세요?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노도 응답이었구나. 박 목사가 나중에 깨달아요. 그럼 보세요. 다윗에게는 왜 노하신 설명을 다 하셨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노를 이게 구체적으로 잘 설명 안 하실 때가 훨씬 많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노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계속 간청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히스기야였어요. 아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 이제 중단, 여기까지 살아 했더니 하나님 간청합니다. 나 한 번만 이 땅에 더 살고 싶어요. 조금만 더 연장했어요. 하나님이 계속 됐으니까 오케이. 그 노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바꾸세요. 생명 연장이 몇 년 연장됩니까? 15년 연장돼요. 근데 아세요 그거? 여러분 그때 연장된 이후에 히스기야가 낳은 자식이 누군지 아세요? 므낫세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랄한 왕이 므낫세가 나와요. 만약에 연장이 안 됐으면, 안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노가 때로는 응답이라니까요. 응답이에요. 자, 보세요. 5절을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이렇게 반응할 때 더 좋은 응답을 주시는데, 보세요. 네가 나를 위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너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11절 후반절 보세요. 더 좋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찾으셨어요? 다윗이 집 짓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넌 안 돼. 더 좋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그리고 9절 보니까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 이름 기억해주는 것도 고마운데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시죠? 시편 9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정말 다윗 높여주셨어요. 진짜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 하실 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 노가 응답입니다. 더 좋은 거 예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윗에게 배울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 노 하셨어요. 자, 다윗의 간청을 노 하셨단 말이에요. 다른 걸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여기에 다윗의 반응 18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보세요. 감사와 감격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절당했어요 다윗이. 근데 거절당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합니다. 자기가 기도했던 제목 있잖아요. 성전 건축하고 싶다고 했던 거. 그런데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축복의 가문으로 세워주신다는 것, 그 복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다윗이 지금 거절당한 것이 있고 하나님께 받은 게 있습니다. 다윗은 거절당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누구나 하나님께 받은 게 있고 누구나 다 못 받은 게 있어요. 누구나 사람들은 이 중에 받은 사람도 있고 하나도 못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반대예요. 받은 것은 얘기 안 해요. 대신 받지 않은 거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요? 하나님 나는 왜 쌍꺼풀이 없어요? 나는 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돈이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요? 나는 왜 이거 허락해주지 않습니까? 안 받은 것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윗은 자기가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해요. 오직 받은 것만 감사합니다. 황송해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르죠. 그래서 다윗을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내가 가지지 못한 학벌, 외모, 재산, 다른 집과 비교해서 모자란 거 그런 게 아니라 주신 것 한번 헤아려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주신 걸 살피세요. 그거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이렇게 고백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우리 가정에 무엇이 간데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까? 다윗처럼. 할렐루야.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귀한 점이 뭐냐? 자기는 지금 성전 못 짓는다고 하나님이 노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 재료, 자기가 못 짓는 대신 다 재료 준비하잖아요. 아세요?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문짝, 목과 못에 쓸 철을 준비하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놋을 준비하고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역대상 22장 14절에도 환난 중이었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제목과 돌을 준비했대요. 할렐루야. 이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노하신 거에 대해서는 내가 이거 할 수 없구나.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준비하는 거예요. 저 이 말씀 오늘 묵상하면서 역시 다윗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7절. 27절에 보니 17절인가요?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네요. 그 다음에 주의 종이 알았잖아요. 알았으니까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서 그것을 위해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걸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신 어떤 그런 기회가 있으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넘치는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시거나 깨닫게 되신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런 게 있으시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남편과 자녀를 향한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셨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준비하셔야 돼요. 담대히 나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성공한 이후에 평안할 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장막에 계시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걸 생각했어요. 사랑하면 생각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면, 몸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면 생각하면 하나님이 생각 가운데 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요. 여러분 성공한 뒤에 나는 무엇을 생각했는지, 여러분들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한번 들여다 보실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영적 질서를 존중했습니다. 선지자 나단 앞에 나아가 얘기를 해요. 이게 마땅히 있어야 될 자세예요. 영적 질서 아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3절의 나단이 될 수 있고 17절의 나단과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17절의 나단이 되셔야 돼요. 절대 내 상식과 내 머리 가지고 움직이시면 안 돼요.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노도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노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더 좋은 것 예비하십니다. 다윗처럼 노했을 때 멈췄을 뿐만 아니라 받은 것 가지고 감사하셔야 돼요. 거절하신 이유에 대해서 다윗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 안 해요. 오히려 받은 것을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 거꾸로 하잖아요. 받은 것은 고백 안 하고 안 받은 것 하나님의 왜 이러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밤에 회개의 영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절하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위에 준비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를 딱 붙드세요. 붙드시고, 그리고 이 밤에 하나님 회개형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알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를 3번 간절히 외치시고, 여러분 묵상 기도하면 내 머릿속에 중언부언 잡념에 빠집니다. 처음에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날은 금요일은 하나님께 옆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간절히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